샬롬, 주님의 평화를 전합니다. 오늘 4부 청년 젊은이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원한 평강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최근 어느 신문에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실렸다 그래요. 한국교회 다음 세대 신앙 확장성 비상 걸렸다 라고 하는 제목의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목회자분들의 페이스북 그룹에 그 신문 기사를 올려주셨습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굵은 헤드라인만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사회 및 신앙의식 설문조사 발표. 코로나 확산, 기독교 책임이 크다가 70.6%, 무기력한 느낌이 든다 47%, 자살 생각이 든다 27.1%, 또 설문조사자의 3분의 1의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 설문조사를 다루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확산의 책임이 기독교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려 70%가 넘었다고 하는 것이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들은 정말 그리스도인 청년들의 생각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기성세대들도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심지어는 비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신문 기사가 올라왔을 때 많은 목사님들의 댓글이 너무나 안타깝다, 속상하다, 큰일 났다 라고 하는 댓글들이 많이 달렸습니다. 정말 문제죠. 우리 한국교회를 이끌어가야 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이어받아서 함께 나아가야 될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교회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신앙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이 젊은이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비합리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어리석다고 미련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리 좋은 교회 청년들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젊은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 설문조사에 나온 내용이, 그 판단들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순수한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주님께서 주셨던 그 사랑의 말씀, 그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잘 보십시오. 18절에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어느 시대에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도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어리석게도, 또한 어리석게도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인간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신, 인간 대신 죽는 신이 있다고 하는 것, 다들 세상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 당시 가장 명석한 스승의 문화에 있었던 그런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 어떤 신이 낮고 천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 대신 죽는단 말입니까?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일이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변화되었을 때에 그는 18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했던 거죠. 제가 좀 풀어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맞다. 내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나 역시도 멸망할 자들이었을 때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도와 그 말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라고 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리석게 느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누구인지 알게 되니까 이 어리석은 것이 성도인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죄의 삭신 사망으로 멸망당할 세상에 속한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단지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도가 우리가 지금 믿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 신앙생활이 엄청나게 미련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염병 때문에 모이는 것이 두렵잖아요. 교회에 모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다 마스크를 쓰시고 또 손소독을 몇 번이나 하시고 QR코드를 찍거나 자신의 흔적을 신상 기록을 써서 기록으로 남기고 또 여러분 앉아있는 것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까이 앉지도 못하고 뛰어 앉아있고 악수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혹시 전염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기가 복잡한데 이런 상황에서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게 느껴질 것입니까? 제가 방금 열거한 이 예배드림의 귀찮음 이해되십니까? 마스크 써야 되고 손 소독해야 되고. 근데 이런 행위를 우리가 교회에서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올 때만 여러분들이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시고 QR코드 찍냐고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그냥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는데도 앞에서 열거한 모든 귀찮았던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불편하다, 두렵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주일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왜 어리석다고 미련하다고 무책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물론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인지하고 그 어떤 공동체보다 세상의 그 어떤 장소보다 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커피 한잔 하는 일, 그 커피 한잔 하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손 소독하고 QR코드 찍고 이런 모든 귀찮은 일보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마스크 쓰고 이런 모든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을 더 귀찮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님과 교제하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커피 한 잔 먹는 것보다 귀찮게 여겨서는 되겠습니까? 그것을 귀찮게 여긴다면 마치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삭스로 멸망할 수 없는 그런 자들이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적어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청년들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더 번거로운 작업이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 드림을 더욱더 기뻐하시고 사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서 오늘 신문 기사에서 소개되었던 설문조사에서 코로나 확산, 기독교의 책임이 크다라고 답했던 70%의 젊은이들의 생각이 과연 정확하고 합리적인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물론 심정적으로는 그러한 거룩한 책임감을 갖는 것 바르고 마땅한 것이지만 그저 세상에서 들리는 이야기와 세상의 관점으로 예배를 바라보는 시각이었다면 그 청년들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멸망하는 자들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배하는 예배자들인데 왜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말입니까? 예배를 거부하기에 앞서서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보다 더 복잡한 방역 과정을, 방역 수칙을 지켜도 좋으니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신앙인 아닐까요? 마스크를 2장 쓰라면 2장 쓰겠습니다. 손 소독 아니라 발까지 소독하라면 소독하겠습니다. 그러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모습 아닐까요? 왜 커피 마시는데 갈 때도 이러한 일을 다 하면서 교회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귀찮아, 복잡해, 왜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시작됐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예배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자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 같이 서서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고 삶의 중심이 더 이상 예배 생활, 교회의 신앙 생활이 아니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점점 세상과 동일하게 되어지고 복음을 그들과 똑같이 복음이 어리석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 한번 얹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현재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 같고 어리석게 느껴지십니까? 최대한 양보해서 정부 지침에 따라서 모든 방역 절차를 진행하고 좌석의 30% 아니요 지금 여기 모이신 분들이 이 좌석의 30% 아니라 거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미만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 지금 어리석게 여겨지십니까? 미련하게 여겨지십니까? 이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무책임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생각과 인식을 주장하는 이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썩어질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으로 그 이야기에 동조하고 있습니까? 19절 20절의 말씀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사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대 문명을 살고 있는 우리는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정확하고 분명하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의 지혜를 오늘날만큼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서 오늘만큼 인류의 지혜가 발달한 적이 언제가 있었겠습니까? 오늘보다 발달한 날이 있다면 내일이 되겠죠. 그러나 이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21절 말씀에 세상은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멸망할 자들,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짐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하여서 무책임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 입장에서 성도의 입장에서 그 지적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함부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비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판에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비판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역수칙을 더 강화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먼저 나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염병도 전염병이지만 진짜 두려운 것은 세상의 어리석은 지혜가 성도들의 마음을, 성도들의 생각을 훔치고 세상의 생각으로 전염시키는 것이 더 무서운 일입니다. 부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의 주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거룩한 영으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소망합니다. 우리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을 좀 준비하실 수 있나요? 22절에서 24절 시작.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기적을 요구합니다. 더 지혜로울 것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리석게도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을 묵상하는 사순절의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신께서 어리석게도 인간의 죄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일까지도 동참하고 기념하는 그 사순절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순절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제일 미련한 순간이에요. 안 그래도 미련한데 정말 미련해 보이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어리석게 보이는 이 예배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전하는 우리의 이 삶은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것처럼 여겨지지만, 어리석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십자가의 어리석은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결코 알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함을 경험한 우리들은 사실은 결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감당 못할 세대들이 우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믿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전해보십시오. 그들은 처음에는 다 갸우뚱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보이지도 않는 신을 섬기면서 울고 불고 하는 우리 성도들을 세상은 결코 이해할 수 없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해하잖아요. 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울고 불고 하는지, 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이 보고 싶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울며 기도하는지, 기쁨으로 찬양하는지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는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2000년이 넘도록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어리석다고 경고하고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수한 시대와 문명이 뒤바뀌어도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의 삶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은 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사라졌고 많은 열강들은 사라졌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의 믿음은 아직까지 우리에게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전하여져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승리자입니까? 누가 능력자입니까? 누가 생존하였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던 저들은 다 사라졌지만, 어리석다라고 핀잔받으면서도 이 믿음 지켜왔던 예배자들은, 주님께서 남겨주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까지 남아 살아서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도 성전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며 예배를 사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미련하다고 얘기하라고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100년 뒤에, 200년 뒤에, 몇천 년 뒤에도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다 사라져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만큼은 사라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미혹되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이 코로나 시국에 하나님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게 맞나? 라는 의문이 들을 때에 세상의 지혜에 미혹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아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요 주님의 임재입니다. 세상이 주는 어리석은 논리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약함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무한의 가치이신 존재이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함이, 하나님의 어리석음과 약함 그 중에서도 더 어리석고 약한 작은 가치라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것과 견주고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강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인정하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에 대한 증인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두가 그 세상이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세상이 미련하다고 조롱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이것만이 최후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증인이, 그 증인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너희들은 우리를 미련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전하는 것이 진리이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하는 그 증인이 바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누가 증인입니까? 수많은 박해로 핍박받고 순교하였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신앙의 선배들이 그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죽어갔지만 그들의 죽은, 그들의 흘린 피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또 누가 증인입니까?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성경이 여러분의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있기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있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기에 그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앞선 신문의 설문조사에서 청년 그리스도인의 3분의 1이 우리 사회에 소망이 없다고 지적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지적입니다. 이 사회에는, 언젠가 썩어질 이 사회에는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만 소망이 있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이 사회에 소망이 없음을 알았다면 진정한 소망은, 진정한 열방의 소망은,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고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20세기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영국의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날도 하나님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아주 뜨거운 집회의 시간이었어요. 많은 심령들이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집회 후에 한 노인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찾아와서 내가 이 집회를 통해서 이제야 주님을 만나고 영접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그동안은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없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 노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선생님, 그 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선생님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단 말입니까?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얘기하죠. 사실 여러 번 있었는데 내 눈에는 그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없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믿고 싶지 않았다라고 했답니다. 이 노인과의 대화에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그 다음 집회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성경을 손에 높이 들고 성도는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세상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라고 선포했다고 합니다. 그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지만 진짜 복음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 노인과의 만남에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신앙이 있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예배의 기쁨을, 예배의 감격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그러나 그들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태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들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넌 오지 마, 넌 들을 필요 없어, 이건 나만을 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할 것입니까?
바로 나 자신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이, 여러분의 작은 세상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는 결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우리는 결코 미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요, 오히려 미련하리라 만큼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과 행하는 모든 일, 언행 심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죄인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파하셨던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공감하기 원하셨던 그 주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 또 그 말씀을 이어받은 우리의 삶, 사랑으로 말씀으로 전하여 주기를 원하시는 성도의 삶인 우리가 이 세상의 아픔도 함께 공감하여 세상을 위한 중보자로 살아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하여도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미련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좀 더 어리석어도 되잖아요. 좀 더 미련하게 기도해도 되잖아요. 좀 더 미련하게 예배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함께 공감하시네 이 노래를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